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생활인데,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부르셔서 맑은 정신으로 직립하여 하늘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욕망과 삶의 관성 속에서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정렬하게 하시고 정신을 정렬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니, 이 시간도 헝클어졌던 우리의 삶, 생각, 정신을 정렬시켜 주셔서 반듯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개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걸음이 제대로 된 건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이 나이쯤에 서 있어야 할 자리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를 통찰하고 전체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사람들로 당신의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11시의 관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9시 반의 신선함으로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성령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성령 이야기를 따로 뽑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수요일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성령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명징하게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고를 올리게 되었는데, 꽈배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꽈배기 가져와 보실래요? 김수청 권사님 가져와 봐봐. 저 뒤에 어디 있을까? 저 꽈배기는 이 성기춘 권사님의 동서이신데, 외국에서 두 부부가 나그네로 수십 년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부채 좀 멈추세요. 금방 끝날게. 그래서 이제 형님 댁에 와 사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방하다가 저 꽈배기 맛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가 주문을 해서 교회가 이 첫 주에 쉬니까 주문을 해서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작거나 큰 일을 할 때에 좀 이 교우에게 이 꽈배기를 좀 집에서 만들라 그래서, 그래도 집에서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도움을 드리자, 그런 뜻에서 내신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조남식 교우가 냈다 그러니까 성기춘 권사님이 갑자기 놀라신 것 같아. 이게 내신 게 아니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사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먹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중간에 기회 있으면 한번 먹고 이제 그럴 텐데, 이름이 또 유감스럽게도 우리 조남식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민 목사님이 그 부지 중에 조남식 권사가 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한 번은 내야 되겠네, 이렇게 공수표를 띄울 수는 없으니까 한번 8월 가기 전에 내요. 네, 그 성기춘 권사님의 동서도 조남식 교우이셔요. 그래서 그 교우가 만드신 건데, 저희들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고 좀 독특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맛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실 때 설교 빨리 끝나면은 제가 중간에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삶이나 너무 부분적인 것에 시선과 생각과 그 다음에 판단과 결론을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부분적인 것에 몰입하게 되면 그냥 수렁에 빠지고 말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음악이라 그러면 음악은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였어요? 듣는 거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뮤직비디오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는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 듣던 음악을 보는 음악으로 바꾼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지휘자 카라얀이라는 사람인데 1967년에 까르멘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하면서 최초로 이 카라얀이 뭔가 하면은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어떻게 하게? 보게.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듣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보고 따라하고 조금 더 뭔가 하면 부분에서 전체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 노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이 여러분 부분에서 입체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어디 음악뿐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공감력, 이를테면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이런 기능들을 뭔가 하면 시네스테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공감력이라고 그래요. 공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가 왜 유명한가 하면은 그전에는 그 이전까지는 인간과 기계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터치, 이렇게 전화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밀거나 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걸 시네스테시아라고 그래요. 공감력. 점점 융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우리 무슨 뭐 대통령도 그러고 무슨 과기부 장관도 그렇다는데 어디 가면은 무슨 이 증강 그 게임 본다고 이렇게 안경 쓰고 보잖아요. 그 증강이라는 게 여러분 현재와 가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현재의 여기다가 가상에 있지도 않는 사물을 갖다가 붙여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을 증강현실이라 그래요. 그전에는 여러분 실제와 비실제, 가상과 그 다음에 현실이 분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상과 현실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이걸 시네스테시아라 그래요. 공감력.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자꾸만 앞으로 모든 걸 전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뭐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과학과 종교가 다 하나로 융합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로 가는데 누구만 멍청하게 맨날 그 생각, 맨날 그 시선, 맨날 그 해석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의식 구조만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건 퇴보가 되고 마는. 특별히 여러분 그런 집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종교가 그런 거예요. 성령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말이지 뭐 불 같은 성령, 뭐 비둘기 같은 성령 이거밖에 몰라. 왜 모를까? 성경에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 안에 전체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한 구석들이 많은데 왜 그것들을 우리는 종합, 시네스테시아 공감력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그래서 한번 성령은 이런 거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아니면은 그걸 주장해요. 그걸 주장해요. 바보같이. 이런 집단일수록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주 난망한 일에 그게 이를테면은 사이비 집단에 그런 유가 대다수가 많고 사이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하나로 우기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내가 똑바로 사는 꼴을 못 봤어. 내가 이 본문에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 뭐 성령 받으셨어요 요 따위로 말하는 놈을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그 인간 살아가는 꼴 보면은 욕심이 디룩디룩하고 말이지 남 지배하려고 쌓고 그러면서 성령은 지가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능은 여러분 이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맨날 요약해 오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 다른 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심플하게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도나스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심을 했어요. 이거대로 안 하고 주보대로 가겠다. 자, 펴세요. 자, 제가 본문 두 개 정했어요. 하나는 에베소서고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요거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말해요. 그래서 지가 무슨 이야기 해놓고선 이거 합시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나는 그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요거 본문 들춰서 성령이 하나인데 어떻게 너는 다른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령을 음모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중간에 나오겠지만 두 번째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의 얘기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칼을 주러 오셔야 돼, 아니면 실과 바늘을 주셔야 돼. 대답을 좀 빨리 해야 지나가잖아요. 칼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면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인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와 일치로 이야기를 할까? 자, 뒤에 내용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 해안에 있는 도시로 그리스와 소아시아 사이 에게해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다 이렇게 무너져 있죠. 로마의 동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고, 또 바울이 선교 여행 중 3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크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려는 악한 교사들을 경계하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당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 내 거짓 교사, 영지주의적인 성향의 사이비 종말론자들 때문에 위기에 빠진 교회에 대한 걱정과 회복,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이 거짓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동방에서 간 이 무당들이 말이죠, 쓸데없는 가르침을 해갖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갈라지게 해야 돼, 아니면은 모이게 해야 돼? 또 이 짝은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짜증낼까 봐 그냥 갈래요.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비단 에베소 교회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 사도행전, 바울 서신, 그 밖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본성상 위기의 공동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규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직계제자 12명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반계제자인 바울과 또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직계제자, 그래도 이 권위에 눌려서 여러분 공동체가 해체, 이렇게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비유로 말하면 허목사 없고 민목사님 없고 없으면은 장로님들이 뭐 하자 그럴까? 또 목사 세우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일치해서 할까, 아니면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까? 그러면 장로들이 이 목사 세우자 그러면 권사들이 그건 싫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화해와 일치, 아니면 분열. 그런데다가 또 이상한 지방의 목사님이 말이지, 무슨 또 평상시에 우리 장로님하고 커피 몇 번 마신 놈이 또 따로 만나자 그래갖고서는 쏘삭쏘삭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 또 다른 이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 비유하자면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제자 다 죽고 반계제자도 없어지면은요, 누구든지 나타나서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사라진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그 텅 빈 공간을 차지하려고 온갖 고무술수가 난무하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요새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요량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 그러면 좀 여러분이 자꾸만 거부감을 느끼지만은 새로운 어떤 생각, 가치, 이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구심체 그런 걸 상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까지 보셨어요?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게 뭐야? 똑바로 보셔야 또 헛소리 안 하시잖아. 애초부터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부, 성자, 뭐 성령은 삼위다 이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거 없어요. 하신 적도 없어요. 하실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황을 따라서 뭔가 이 분열되어가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어야 되냐? 예수님 돌아가셔서 제자들도 돌아가셨어, 직계제자도 죽었어, 반계제자도 죽었어.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되겠어? 허태수가? 어느 장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잖아요.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본질적인 어떤 구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심체가 뭔가 하면은 돌아가신 그분이 내려보내신 어떤 영, 그게 뭐야? 이때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성령의 위상. 그렇게 성령 이야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러면 성령이 어느 자리쯤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게 또 여러분 논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지금 우리는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나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 팔아가고 밥 먹고 이렇게 해갖고 말이지, 성령은 무엇이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성령 얘기 나왔을 때는 정리고 뭐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아주 쉬워요? 쉬우면 빨리 반응하면 지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차가 설명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자, 보세요. 성령의 위격을 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삼위는 하나의 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틴 회의, 에베소 공의회, 세 번째는 칼케돈 공의회. 여러분 100년 동안 뭐를 계속하는 거야? 이 성령이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하며 어느 격인가? 하나님과는 어떤 위치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위치인가? 한 방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이지 모여서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그런 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의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시작된 이 회의가 칼케돈 회의 451년에 가서야 정리가 되는데, 그때 뭐라고 정리하는가 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뭐다? 하나다 말이지.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칼과 불을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다? 지도자가 없어갖고 말이지, 이 사이비들이 와서 그냥 꼬드겨 갖고서는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공동체의 분열을 어떻게 하는,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다? 그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세상에 설교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목사한테 잘하고 헌금 잘하면 성령 받은 증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하는 놈이 어디 잘하더라고, 잘 살더라고. 그렇다고 안 하면 잘 산다는 뜻도 아니야. 또 여러분이 조금은 자, 보세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비록 싸워서 관계가 소원하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서로가 달라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흩어지려는 거야, 아니면 흩어지지 말라는 거야? 누가 계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직계제자 12명도 죽고 반계제자 바울도 죽고 그래서 이상한 놈들이 와서 소속소속 하더라도 누가 계심으로 성령 얘기를 똑바로 들으려는 거야. 괜히 말이지 뭐 허목사 얘기 무슨 신천지 얘기 듣고선 거가 긴가 하고서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장한 용어가 뭔가 하면 성령이라는 거고 그 성령의 자리와 역할을 정리하기 위해서 100년이나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선포되었던 성경이라 볼 수 있죠. 즉 분열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일체와 화해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라는 교리 확립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100년 가까이 회의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책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지켜내고 성장시키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많은 문제와 다툼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령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때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이게 좀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또 이거 그러면 뭐 그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논의해야 될 문제니까 그건 뭐 밥 먹고 여러분 여기 기다리면 또 3시간 4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뒤집어질 때까지. 안 물으니까 뭐 안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하는 일이 화해와 일치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세상에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와 동격이고 하나님과 동격이면 그 예수님도 뭘 하셔야 돼요? 화해와 일치. 로마 사람과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창녀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하는, 그냥 우리 하나로 살자, 좋게 기분 좋게 말이지, 싸우지 말고 그랬어야 돼? 아니면 예수님처럼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서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또 창녀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갈라야 돼? 그러면 답하기 어려우면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셨어요? 아니면은 화해와 일치와 상관없는 칼과 불을 던지셨어? 그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 예수는 성령과 뭐라고? 동격이라고.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성령이 하셨던 일과 예수가 하셨던 일은 또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걸 동시에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의 시네스테시아라는 말이야. 이게 공감력이라는, 전체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할과 배반되는 행동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10장이 시작되는 대목에 보면 12제자를 호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나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리고 화해와 일치를 외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뭐 범죄한 자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적대감 갖지 말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로마 사람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어요? 호의적이었어요? 적대감을 가졌잖아요. 그럼 화해와 일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구분해야 돼? 아니면 덮어놓고 가야 돼? 아예 화해와 일치를 하려면요 까야 돼? 아니면 덮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칼과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덮으라는 얘기 아니면 까라는 얘기야? 그럼 성령은 여러분 덮는 일이야, 까는 일이야? 어이씨 뭐 이래? 어이씨는 이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엉터리로 이해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나의 자조적인 외침이야. 어이씨. 여러분 들어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10장 20절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은 누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뭐라고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이지 칼과 불을 던지면서 말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것도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에베소서 이야기 일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아니 맞나요? 이게 성경이? 나만 잘못 보고 있나? 맨 밑에 3페이지 밑에 보면 너희가 박해를 받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귀하다. 그리고 등장한 말이 나는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왔다입니다. 이것이 박해의 원인입니다. 평화가 아닌 분쟁을 선동하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니까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겠죠. 삼위일체에 의하면 예수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예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뭐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까지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같아요? 가서 화해와 일치를 시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가족이니 로마 사람도 가족이고 유대인도 가족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나쁜 놈들도 가족이니까 다 우리가 그냥 껴안고 그냥 덮어놓고 가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 가르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같냐고 다르냐고? 자,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화해와 일치보다 분쟁과 선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하죠. 달리해야죠. 자, 목사로 살아온 수십 년의 저지만은 제가 아직도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좀 쉬었다가 했던 질문이 성령 받으셨나요?입니다. 요새 이단들이 저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예요? 성령 받았나 물어요? 아니면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요. 또 묻는 거 있잖아요. 에? 당신 도를 아십니까? 초기에는 제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넌 도를 아느냐? 석. 그리고 지나가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웃겨서 안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이해가 보편적인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데 그걸 묻니라는 이상한 반발심이 일어나서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면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역사를 탐색하면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령 뎁다 많이 받은 놈들이야. 오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교회를 먹칠하는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저 시골에서 성령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 목을 이렇게 세게 할 건 없어. 그래서 저는 성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뭐 잘했다는 짓은 아니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는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나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오히려 또 걱정은 성령이 뭔지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려하는 이런 분들이 더 걱정이지.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어디 가서 또 말할까봐 그 뒤에다가 방패막이를 썼어. 보세요.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은 사라졌어야 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교회의 역사가 불행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중세에 뭐 마녀 사냥하고 말이지 사람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런 사람들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이 없던 사람들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역사의 고통스러운 시기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변혁운동들을 우리는 또한 성령의 역사라 부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성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 함께 지니고 가야 할 신앙의 영원한 테마이고 수수께끼이니
제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자,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이 10장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는가 하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관심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와 일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게 초대교회였다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성령의 역사는 화해와 일치의 역사였어요. 오늘 교회가 말이지 성령 뭐 불같은 성령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화해와 일치 그걸 슬로건으로 여러분 성령을 구했어요? 아니면은 잘 살게 해달라고? 아이 그냥 까놓고 말해요. 무슨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다고.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성령 막 부르짖을 때 그거 화해와 일치를 위한 여러분 그 요구로서의 성령의 여러분 강림을 요청한 거야? 아니면은 뭐 병 고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의 해결책으로 성령을 구한 거야? 아니에요? 뭐 집 짓는다가 집 짓는데 말이지 석가래가 모자라니까 주여 나와갖고 말이지 아침에 금식하면서 15 이내 안 해주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쫄아갖고 그냥 14일 만에 응답하시고 이런 거. 이걸 뭐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사실은 가치도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도 이 사회가 어느 날 이렇게 과거처럼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지금 별로 구할 마음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살면은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푸코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 성령 이해를 똑바로 하려면 누가 이 화해와 일치를 말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 많이 벌려고 말이지 배에다가 수백 명을 태워가지고 가다가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배 선장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화해하고 일치합시다. 그거 오라요? 아니면 죽일 놈이야? 화해와 일치를 누가 말하는가? 여러분 그 발화자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또 어느 시점에 누구를 향해 화해와 일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 광주에서 수천 명이 죽어 잡혀졌어. 어디로 간지도 몰라. 시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했어요? 우리 화해하고 일치합시다. 덮고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 화해와 일치라는 말은 누가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건강한 발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모와 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말이죠. 우리가 한창 산업 사회가 막 되고 말이지 이 공업화 시대가 될 때 회사마다 뭐라고 써붙여내는가 하면은 모든 사원은 회사의 뭐다?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근데 정말 회사에 이 노동자들이 말이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노동했더니 주인이 됐어요? 아니면 주인만 주인이 됐어?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할 수도 있고 음모와 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푸코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씩 호명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칼과 불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놈들에게는 저주를 퍼부라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시 사회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화해와 일치합시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은 약자들이야 강자들이야? 예수님 시대에 화해와 일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그 시점에 여러분
화해와 일치를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누구냐고요? 저 쫓겨간 무슨 죄인들, 거린들,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아니면 그들을 그렇게 내치고 잘 살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야? 기득권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교의 제사장, 로마의 권력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가서 화해하고 일치하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명명백백히 밝히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거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지엽적으로 아주 왜소하게 축소시켜서 누구만을 위한 성령. 예전에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말이지, 쫙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옆에 나는 조금 주셔도 되니까 20g 주셔도 되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한테는 80g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대부분 우리의 그 저희 속에는 쟤한테 돌아갈 성령을 누구한테? 나한테. 어떻게? 나누어서 아니면 몰아서? 뭐든지 몰아서 먹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독이 되는 법이야. 여러분, 녹즙도 여러분 몰아서 드시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야. 그냥 밥 먹을 때 야채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독성분이 야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몰아서 한 컵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 넘겨가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20세기 현대신학의 역사에서 성령이 화두로 대두되었던 시기가 20세기 말입니다. 특별히 1990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신자유주의 열풍이 몰아닥칠 무렵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조는 1980년대부터 이미 있었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노믹스, 그 다음에 대처수장의 대처리즘,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다가 파업 계속되고선 여러분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이 고르바초프의 여러분 공산 권력의 붕괴, 이거 다 붕괴 딱 되면서 여러분 정치 권력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자본 권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자본이 권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두 번째 단에 보세요. 시장의 원칙과 흐름을 따라 자본은 무한정 브레이크를 상실한 채 이동했고 자본의 흐름을 따라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그렇죠. 춘천에 왜 젊은이들이 안 사는가? 뭐가 없어서 안 사는 거야? 춘천에 왜 젊은이들이 여기 춘천에 거주를 하질 않아요? 1번 집, 2번 부모, 3번 아름다운 이 산수, 4번 돈.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거잖아요. 여기 돈이 엄청나 봐요.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모여들죠. 돈에 의해서 여러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써 30분이네. 이민 문제, 난민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합니다. 자본을 따라 우리 안으로 이방인이 흘러들어오고 우리 역시 자본의 흐름을 따라 어디론가 들어가서 낯선 이방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오늘 정부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을 보고서는 한국에서만 취업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세계로 돌려서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되라는 거야? 이방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현대신학에서 성령에 대한 논의는 영성에 대한 논의로 둔갑해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답변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요새 성령 잘 말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고 성령 하던 사람들이 다 뭘로 바꿨어요? 영성 해요. 여러분, 영성 계속하면 엉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면은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어떻게 주창하고 성경책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할이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화해와 일치, 그 다음에 또 무슨 옳고 그름의 분별, 칼과 불의 역할,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신자유주의, 다문화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본의 흐름을 방조하는 역할을 지금 이 영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가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유장막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건강한 용어가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에요.
갈라지는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일치로서의 성령,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모순이 아주 그득한, 그 다음에 또 그 음모와 계략이 가득한 것을 칼처럼 불처럼 나누어야 될 그 역할의 성령을 여러분 다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말, 그게 뭔지 아세요?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까? 어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성령의 모습이 공히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이 고백 속에는 만물과 더불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치와 화해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이야기할 때 그 성령 속에는 화해와 일체, 갈라지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 이 기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 넘치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이라고 할 때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함께라는 표현도 역시 일치의 뉘앙스가 있죠. 하지만 성령은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비통한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신자유주의, 돈이 모든 권력을 대체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 가려지는 개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이 무수히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덮고 지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믿는 그 성령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체해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모략과 모험 속에서 덮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칼과 불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모든 비통한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또 고백한다면, 이는 성급한 일치와 화해로 인해서 은폐당한 개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또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럴 거예요. 야, 성령이 복잡하구나. 복잡하긴 해요.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난 안 했어, 절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얘기밖에 없어. 하나는 바울의 이야기고 하나는 예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허 목사님이 복잡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잡하지 않은 걸 몰랐을 뿐이지. 네, 2분 내에 끝내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거대한 시스템, 자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음모와 계략 속에서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괴멸당해가는, 은폐되고 덮어버리고 사라지는 그 개개인, 그 영혼, 그 생명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하여서 작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화해와 일치의 성령도 작동해야 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성령도 작동해야 되고, 우리를 가난해서 일으켜내는 그 부자가 되게 하는 성령도 작동해야 되고, 나만 잘 살게 하는 성령도 작동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굴러가는 그 어마어마한 음모 아래 이름도 없이 생명을 침탈당하고 소멸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덮어야 돼, 아니면 들쳐 일으켜 세워야 돼? 그게 예수가 하신 일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그럼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그러니 우리도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만 몰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하시자는 거야. 제 얘기 이해되시죠? 맨 밑에 5페이지 맨 밑에 문제와 사태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되래.
그걸 드러나게 함으로 이를 통해 진정한 일치와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근원적 메시지를 향하게 되고, 여러분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말이지, 술 마시다가 병 깨갖고 팍 때려놓고서는 말이지, 아유 미안해, 용서해, 잘못했어, 우리 그냥 잘 지내자, 이러면 되는 거야? 예?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화해의 일치는 누가 말해요? 당한 사람이 말해요? 아니면은 가해자가 말해? 꼭 이런 식이야 이게. 이거를요 제일 많이 화해와 일치를 써먹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나 뭐 저는 목사긴 목사지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 아니야. 그런 목사 아니라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제주 4.3 제주혁명, 5.18 광주의거, 세월호 사건 등등에서 그런 양면적인 해석의 문제에 봉착해 왔습니다. 아니, 개인적이고 고착화된 교리적인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요구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간절한 사모가 우리에게 있지를 지난날의 신앙 고백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축복과 치유 그리고 능력의 독점이었고 조금 사회적 감수성을 지닌 이들에 의해서 일치와 화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에는 개인적인 축복과 치유와 능력의 임재를 넘어서고 어떻게 하고? 거기 머물고 넘어서고 일치와 화해를 존중 어떻게 하고 전체화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개인에 대한 발견과 회복 역시 뭐가 해야 될 일이다.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의 중요한 축임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의 강림이다. 그 얘기죠. 맞죠?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자기 방어적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넓고 깊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행태나 용어는요 이 사회적 감수성을 굉장히 결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감수성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옛날 성령은 받은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받아야 될 성령은 어떻게 한 것 같아? 아직? 아니 뭐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몰랐던 건데 뭐. 옛날 성령은 받은 것 같아, 안 같아? 요즘 이 시대에 받아야 될 성령은 받고 있어요? 어떤 성령을 사모하고 있으며 어떤 성령에 사로잡히셨나요? 그게 바로 그 자신이야.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체와 화해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전체화하려는 음모와 움직임에 분연히 저항하면서 가려지고 잊혀지는 희생양의 얼굴과 모든 비통한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그런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성령을 전체로 읽고 보고 해석하고 편집하는 길, 통합하는 길,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또 경험해야 될, 우리 안에 내주해야 될 이 시대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좀 제가 원하는 바는 성령의 사람이 돼. 저 다른 동네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성령의 사람들, 누구의 직계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좀 예수가 지닌 성령을 지닌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안 지녀도 되는 성령을 지니고 살잖아.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꾸 그 예수 밑에 있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3000%가 안 가. 3000% 가죠. 근데 우리 성함교회는 3000% 가요? 아니면은 십자가로 가? 오늘 이 시대에 임재하실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성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리셨던 그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가르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놓고 모든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분별이 전제 안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며 인간 개개인의 영위와 영광을 도모하는 그런 온전한 전체적인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